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에게 체벌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서 체벌을 하지만 체벌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체벌이 아니라 그냥 화풀이가 되고 또 자녀들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체벌을 할 때, 야단을 칠 때 거기에 따른 정당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어떤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자녀들을 체벌할 것이냐, 이게 정당하면 자녀들이 받아들여요. 근데 정당하지 않으면 반항심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출할 수도 있고 부모의 말을 절대로 따르지 않고 얼굴을 보지 않고 더 이상 대화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순진하고 착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죄성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함께 섞여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반역하고 싶은 이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고의적으로 그 일을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부모는 당연히 바로 잡아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더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도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뭐뭐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뭐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거죠. 잘못된 행동을 실행하는 것, 그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뭐예요? 그런 잘못된 행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뭐예요? 의지, 의도, 마음, 이게 훨씬 더 나쁜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것 그 자체를 더 싫어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2023년 1월 15일 2013년을 시작하고 오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힘든 일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작년보다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작년보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년보다 월급이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각자 나름대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소망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2023년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얼마나 더 많이 누릴 수 있느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 그 복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2023년,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진노를 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 근거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임하게 하고 진노를 하실까?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과 그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저주가 임하게 할 것이고 진노를 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만약에 그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돼요. 당연히 진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의도가 없이 부지불식간에 실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노를 임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의도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정상참작, 이겠죠. 정상참작. 그러니까 의도성을 갖고 죄를 짓느냐, 아니면 의도성이 없는데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잘못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죠.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 억울하게 잘못을 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쓸 때,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잘못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도피성에 피하면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를 저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 그거 분명히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를 주시지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지불식간에 실수나 의도성이 없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용서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 그런 거죠. 자, 배를 이렇게 움직이는 선장 있잖아요. 이 선장에게 있어서 이 배를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키예요, 키. 이 키가 어느 방향을 향하냐에 따라서 이 거대한 배가 방향이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방향 키가 전체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게 그 키가 뭘까?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라. 우리 마음의 그 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의도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행동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행하게 하는가, 이거 언제나 생각해 봐요. 이 의도가 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경건하지 못한 목적에 우리의 마음이 일치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의 의도를 빨리 고쳐야 돼요.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 가는 것, 잘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건 문제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헛된 수고예요.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낭비하게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게 되고, 그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방향의 의도가 잘못돼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고,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죄악된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치 않게 실수하는 행동,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연약한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인 거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는 거 알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하고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관점은 그 마음의 의도가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심판하실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의도.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중심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이면 거짓말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그 속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 사람의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 의도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 받게 될 저주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느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 자체에 저주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판에서도 또 광주리에도 떡반죽 그릇도 자녀들도 토지의 소산도 소와 양의 새끼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죠. 같은 맥락이죠.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신명기 이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과 똑같아요. 뭐가 달라져요? 앞에 부분에 복이라는 단어를 저주라는 단어로 바꿔치기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저주가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저주를 받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내가 악을 행하여 의도성을 가지고 악을 행할 때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신명기 28장 21절부터 29절 아니 30몇 절 후반절까지 반복되는 그 과정에 보면 이 저주의 목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 그 저주의 목록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안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저주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그 나열된 것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주 정말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저주들도 있는데,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려서 멸하게 할 것이고,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 미치는 것, 눈머는 것, 정신병으로 칠 것이다.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다. 이 저주의 내용에 보면 정말 심각해요. 정말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이런 저주가, 이런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정말 끔찍한 저주의 내용,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끔찍한 그런 저주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인인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들, 이런 저주들을 누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저주들의 모습을, 이렇게 다양한 목록들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실까?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당하는 저주가 이렇게 끔찍하고 안 좋은 것이니까 이 저주의 대상이 되지 말아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이 저주를 받는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주어지는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3년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그 복들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매치기를 하는 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두 청년이 함께 늘 다니면서 소매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한 청년이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되나?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야, 우리 교회 한번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같이 소매치 하는 친구가, 난 싫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 청년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두 친구 중에서 야, 교회 가자. 그런데 그 의사를 거부하고 갔던 친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도 없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무기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이 친구가 생활하다가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뉴스를 듣게 되는데, 그 뉴스의 소식은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하는 그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친구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누구예요? 과거에 자기하고 소매치기 하던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소매치기 하던 사람. 그런데 20년 전에 한 친구는 찔림을 받고 교회 들어가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고, 한 친구는 교회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변화된 그 사람,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 똑같이 소매치기 했지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의도적으로 죄와 멀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소매치기였지만 그가 미국의 20대 대통령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진 사람은 자기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 모습을 감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나와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 삼아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사느냐 저주의 삶을 사느냐, 그건 나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진노를, 저주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 14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